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미가서의 마지막 역시 소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져야 할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까?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삶을 버렸을 때 그들의 사회는 어제 본 대로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심판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이클이 죄, 심판, 은혜, 이렇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이클인데요.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이후에 장차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은혜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마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이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답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략했을 때의 배경이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의 구원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 가운데는 자신을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어서 자기를 백성과 일치시켜서 나아가 자기를 백성과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역시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가 유다민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또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중보자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출애굽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심판받을 이 이스라엘 유다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미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악되고 절망 중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즉 유다가 총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는 이 말씀과 오늘 이후에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미가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오늘 이 7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즉 재앙 같은 그의 현실 가운데서 미가는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영어에 보시면 이 7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라지고 총체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두가 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역사적 죄악의 물결에 미가가 함께 편승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악의 물결에 맞서서 그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러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 미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행위는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우리가 마음에도 새길 교훈은 미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의죠.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미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이후부터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약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이 미가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늘 사랑하셨고 언약이 항상 신실한 분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언약을 깨뜨리면요, 하나님은 이제 그래도 그 언약을 잊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항상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미가가 이러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독려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오래 품는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미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더욱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